오늘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욕의 세월을 보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게 전도서죠. 인생의 항원역에서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됐었어야 되는 건데 후회함도 많고 또 하나님이 깨우친 바도 많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하는 그 솔로몬의 인생론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인생이 뭐냐, 그 인생 뭐 있냐,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삶을 긍정하고 이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주제는 뭔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제목하고 같은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더덥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돈도 가져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고 명성도 얻었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자기에게 도움도 구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도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습니다. 이건 인생 중에 이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보세요. 부인, 정식 부인 아니지만 1,000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1,000명. 1,000명 이름은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살아봤는데 허무하더라. 이 한마디잖아요. 그죠? 이 왜 그럴까요? 다 지나간다 이거죠. 다 지나간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보는 거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차지하려고 붙잡으려고 그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더니 다 더덥더라 이거죠. 해 아래 새 것이었고 헛되고 다 헛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한 분 주신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역설적으로 하는 거죠.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낙을 누려야 되고 기쁘고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참 내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걸 다 헛되다는 거죠. 이유가 딱 있어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역설적으로 여기서 오는 거다라고 그냥 결론 내려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잘 묵상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볼까요? 인생은 어디서 행복이 온다고 그러나요? 첫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웃음과 희락도 헛되다. 이게 좀 요새는 웃어보세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다고.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러면서 웃음 치료약도 있고 그런데. 근데 솔로몬은 그 웃음도 기쁨도 다 헛되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웃지 말자는 건가요?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러니까 미친 것이래요. 웃음학을 이야기하는 거는 솔로몬 입장에 보면 다 이게 미친 짓이다. 없어지는 것도 왜 그걸 난리치냐. 희락, 기쁘고 즐겁게 노는 것, 그 낙을 누린다는 것 자체도 다 소용없다. 사라지지 않느냐. 유한한 인생에 오는 이 회한이죠. 유한한 인생에 오는 공허함이죠. 유한한 인생에서 찾아오는 덧없음이죠. 사실 지나가고 나면은 막 악이 다툼했던 내용들 찬찬히 뜯어보면 웃기죠. 그죠?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냥 죽기 살기 달려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해보고 마음껏 누려봤는데 헛되다는 거죠. 웃음의 논하에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야,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많이 웃으며 사는 인생 행복하지 않겠나 했더니 그것도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웃어봤자 별게 아니네 이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보통 우울증 환자들은 이 저녁에 증상이 많이 심하다고 그래요.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럽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심란하고 우울하고 계속 이러니까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를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면하는 거예요.
한 지방에 가면은 그 한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하는 쇼가 있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많이 웃는 쇼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 쇼의 주인공이 이태리 사람인데 너무 재밌기 때문에 배를 움켜쥐고 웃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밤마다 관객들이 조절복통하며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그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환자가 얼굴이 막 찡그러지는 거죠. 일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기를 내가 바로 그 이태리 광대입니다. 그 극장에서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했던 그 광대가, 그 이태리 광대가 마음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정신치료과 의사한테 왔더니 그 사람을 그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난데 남은 다 웃길 수 있지만은 정작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웃음은 낙이고 행복한 거야. 치유책이 될까요? 솔로몬이 정말로 저거 다 경험해봤는데 웃는 게 좋다고 했지만 다 미친 짓이다. 이 얘기죠. 그건 한마디로 뭘 말할까요? 유한한 인간에서 찾아오는 기쁨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연예인들 이 명성이 좋은 연예인들, 돈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런가 했는데 심각한 우울증 여기 시달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웃는 그 모임에 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헛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같은 맥락인데 쾌락과 재물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다 가져보고 난 이후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된 외침 같지 않나요? 지는 다 가져보고 누려놓고 그냥 딴소리 하냐. 이런 생각이 혹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 본질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쾌락으로 즐겨보고 돈을 많이 가져서 즐겨보려고 했는데 말년에 돌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 보실래요?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술을 마셔보고 즐겨보고 술에 취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술을 즐기는 사람들 꼭 들으세요. 근데 술을 아무리 퍼마셔도요 해결 안 됩니다. 물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반주용으로 술을 먹는다든지 같이 이렇게 서로 파티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두 잔이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이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술로 풀어보려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한 헛되도다 그런 겁니다. 술을 마셔도 뒤끝이 깨끗하고 산뜻하고 좋은 술을 마셔가면서 기분 좋게 쾌락을 추구하는 미주가 이런 사람들도 끝내는 그렇게 행복을 주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다 경험하고 나서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 놓으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사업을 크게 했다는 돈을 많이 가져봤는데 나를 위하여서 큰 집도 짓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는 한켠에 뭐가 있어요?
허무가 막 꿈틀거리는 거죠. 다 부질없는 짓 아니야?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 못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 완전히 군주로서 지가 원하는 거 다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다 많이 가졌으며 술을 마셔보고 즐겁게 살고자 외쳤고 자기를 위하여서 이 집도 크게 짓고 재산도 증식해가고 포도원도 그냥 다 확장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비들도 다 많이 모으고 부려봤지만 참 마음에 그렇게 행복이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참 정말로 인생이 막막해지지 않겠어요? 뭔가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냥 무너집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2장 8절 보실까요? 전도서 2장 8절.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남녀간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가져봤지만 내린 결론 다 사라지더라. 헤아래 새 것이었고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까지 나열하는 게 사업도 숙목도 노비도 은금 보배도 처첩도 많이 두었는데 부질없는 짓이여 그럽니다. 1000명을 처첩을 두었으니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여기에서 행복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셋째로 나를 위해서 누리는 낙. 내가 행복해보자 그러면은 나라도 그냥 만큼 누려보자 했지만은 헛되다는 겁니다. 2장 1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 중심적으로 멋진 삶을 살겠다고 이만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달려가 봤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돈도 모으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고 자녀도 생산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듣고 여러 일들을 다 감당해 봤는데 내린 결론이 그러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 중국 부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백화점을 삭설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에는 그냥 와글와글 했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제가 11월 달에 가봤을 때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모범들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만족감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기쁨이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는 거죠.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타락한 세상 가치관으로 온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랑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요. 찾아야 되겠지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에 마음 뺏기면은 인생 말년에 뭔가 하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이거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전도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 보면 부럽지 않아요? 큰 집, 멋진 집에 사는 모습이 좀 부럽고 그 다음에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모습 보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집 속에서 좋은 것들을 먹고 즐기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마음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에 대한 늘 두려움과 공허와 허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한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산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했지만 다 헛되고 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잖아요. 100% 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집중을 해가지고 유대교에서 벗어나는 그 이단적인 그 색채가 있는 자기들 보기에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못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듣는 그 자체도 불경건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 놔둬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목숨을 걸고 그도 핍박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 헛된 걸 압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되구나 깨닫고 100% 하나님께 올인해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쓸데없는 똥이라는 거죠. 그걸 끌어안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 만난 자의 결론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넷째로 마지막으로 참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이걸 우리 물어야 되겠죠. 말씀 보실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장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딱 결론 내리죠. 역설적으로 결론 내리는데 뭐라고 그러면은 웃음도 기쁨도 돈도 명예도 쾌락도 즐거움도 이게 다 헛되다고 했는데 딱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모든 것은 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긍정하는 거죠, 지금 삶을. 그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그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린다는 사실로부터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나중에 12장에도 그렇게 결론 내리거든요. 우리 이치를 다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참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그 기쁨,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하나님 없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고, 누려보는 그 즐거움도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참 즐거움이 아니고, 재물,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재물이 아니면 그건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된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철저하게 잠언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중심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중심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죠. 전도서 2장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야, 너희들 뭐 이것저것 해보기도 난리치는데 나만큼 해봤냐? 내가 결론 내린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솔로몬을 봐라. 그렇게 다 가졌고 다 누려봤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기쁨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헛되다고 했던 것을 다시 긍정하는 거죠. 다시 긍정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서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가진 것도 긍정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도 참 행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참 인생의 행복이 넘쳐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사오니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